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너는 복이 될지라 입니다. 이제 창세기 상반부인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 네 가지가 끝나고 민족 분열로 드디어 족장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네 명의 사람의 이야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그 처음인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세 가지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세 가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고향은 갈대아 우르를 말하고 있고 친척은 자기의 족장촌을 말하는 것이며 아버지의 집은 데라의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영역에서부터 점점 작아지면서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결국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위해서는 아버지 데라에게서 떠나는 것을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큰 명령을 주시면서 구체적인 적용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노아에게도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하시고 만들 때에 길이와 너비와 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부모님이 힘들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또 막상 예수를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가장 걸림돌이 되는 존재가 또다시 부모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믿게 해준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또 순순히 분리하기까지는 너무나 어렵더라라는 것이죠. 여전히 자식의 삶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 사람이 부모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1:1 양육을 하다 보면 무섭고 엄한 아버지로부터 육적으로나 정신적, 영적으로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인정받으려고 애쓰면서 상처를 대물림 받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분리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뭐니 해도 가장 떠나기 힘든 부모는 누군가? 모범적이고 자수성가한 부모입니다. 예수 없이도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부모, 인격이 좋고 능력까지 좋아서 신앙적인 가치관이 도통 먹히지를 않는 부모,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부모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가 힘들 지경이라면 그 부모로부터라도 분리를 하기를 결단하며 선언해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뒤로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노아에게도 그랬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실 때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을 시키실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땅을 보여주시면서 가라는 것이 아니고 아직 보여주지 않은 땅을 그냥 가라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방향을 압니까? 위치라도 압니까?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나 지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떠나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알고 가는 길이 아니고 또 내 마음대로 가는 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 길이더라. 무엇인가 정해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는 것이죠. 이런 길은 내가 자원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자원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더라. 자원함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부르심 없이는 사명도 없고 길도 없더라. 아브라함이 이런 길을 떠나도 자신이 믿음이 좋아서 떠났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에 가깝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내 믿음으로 이 정도 된다고 교만한다면 금방 낯선 땅에서 자괴감을 느끼고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의 짝은 낙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3가지 명령에 이어서 2절, 3절에 아브라함에게 7가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3가지 명령과 7가지 복. 그 내용을 보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7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떠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면 직장을 당장 그만두고 부모와 분가를 하고 당장 시집가고 장가가서 떠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이 있겠습니까? 상처를 주는 부모에게는 용서함으로 떠나야 합니다. 나를 기복적으로 대하는 부모에게는 그 부모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떠나야 합니다. 방관하고 무관심하게 하는 부모에게는 그 부모에게 도리어 관심을 가짐으로 떠나는 것이죠.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묶임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입니다. 아브람도 데라가 죽고 나서야 떠날 수 있었듯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그 부모, 나에게는 가장 좋은 부모이고 이제 분리할 수 있는 훈련을 받기 위한 그런 부모다라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긴 했는데 완전히 고향과 친척을 떠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 누구를 데려가는가 보니 롯을 데리고 가죠.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롯은 형의 아들이니 조카이지 않습니까? 혹시 자녀를 안 주시면 롯을 양아들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가문을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대안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를 믿고 말씀을 따라가도 내려놓기 힘든 것이 자녀입니다. 가장 내려놓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후에 이 롯 때문에 아브라함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롯이 사로잡혀 가서 다시 찾아오느라 얼마나 애를 먹게 됩니까? 차라리 데려가지 않았더라면 좋았겠지만 데려간 그 순간부터는 애물단지더라. 이렇듯 우리는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며 타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식이 좋다고 하는데 별 수 있겠어. 자녀의 불신결혼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렇게 타협한 만큼 그 결정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돼 있습니다.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친척과 소유를 완전히 떠나지 못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이 순종은 어마어마한 결단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친척 하나 없는 낯선 땅에 들어간다. 이거는 위험천만한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수준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결단하며 떠나는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떠났다고 하며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순종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는 양육을 받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주일에 예배를 타협하지 않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는 전도를 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매일매일 큐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부르신 약속의 땅, 구원을 향해 가는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훈련을 잘 받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한번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떠나야 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어딘가?
그리고 그럼에도 100% 분리되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자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적용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한 가지 결단을 통해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